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은 이미 총리가 되어지고 이제 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을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한국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우리를 앞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산에 부르신 이유,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또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이 언약의 결론을 오늘 붙잡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으로, 주일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2023년 그리고 내년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 마무리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언약을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허락하시고, 저는 이 추수감사 이것이 결국엔 한 단어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우리 창고에 우리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거둘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의 추수감사절이죠. 또 맥추감사절은 그 수장하기 이전에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첫 것, 첫 열매, 첫 곡식, 첫 짐승,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게 이제 맹추절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데 모든 시작은 사실 우리가 노예요, 속국이요, 포로인데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6월절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가는 그 가운데 재앙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 새 절기를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예물들을 놓잖아요. 예물들을 놓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고 우리나라가 또 어려울 때 사실은 이 복음 또 우리도 그 감사해서 쌀 농사하는 사람은 쌀도 가져오고 또 과일 농사하는 사람들은 과일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곡식과 과일과 재물들을 감사함으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드리는 것보다 이 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 놓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이것 놓치면 한 해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냐, 계속 그것만 찾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이 더 나아졌느냐,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로 감사를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기 원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언약입니다. 이번 한 주 풍성히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이 되어진 그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없다, 사실은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찾으시고 계속 그 안에 감사를 누리세요. 감사를. 그래서 하박국 3장에도 나와 있죠. 17절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목사님 전달해 주셨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송아지 없고 소출이 없고 또 우리 양이 없고 열매가 없고 거둔 것이 없어도 난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라는 이 언약. 오직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자녀와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자녀도 다 죽고 집의 재산도 다 완전히 망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복음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 머리를 싹 밀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계속 그 형편과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친구들, 옆에 있는 가족, 계속 그 육신의 것들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 은혜도 못 누리게 해요. 근데 욥은 딱 결단을 해요. 집중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그러면서 참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전도자의 여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앞서 구원하시고 이 새 절기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이런 축복된 감사를 누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리 앞서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2해 동안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전념하고 집중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전도자의 언약이 바울에게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고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하고 엄청나게 뭔가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물론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자를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여정이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우리 본론으로 이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단의 언약,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 안의 미래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다 불안합니다. 걱정되고 염려돼요. 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점집도 찾아가고
뭐 요즘은 굉장히 뭐 타로나 사주나 뭐 이런 것지 문화들이 이미 좀 젊은 세대 안에도 많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다 무엇이냐면 결국엔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 앉으신 모든 성도 중직자분들은 언약 안에 미래가 있음을 결론 내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 강단의 언약을 붙잡는 이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미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장 먼저 요셉 이전에 하나님은 미리 주셨어요.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이 가정과 가문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이제 하십니다. 먼저 뭐냐? 큰 민족을 내가 너로 이루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다. 이 복의 언약, 정확한 이 근원적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물론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인보쓰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인도해 가셨죠. 하지만 그 언약대로 인도받은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언약을 주십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아버지에게도 정확하게 주시는데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길 때예요. 그 베델. 거기서 자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이냐? 동일한 언약이에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네가 밟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세요. 근데 그 언약이 지금도 성취돼요. 온 유대인들이 지금 다 흩어져서 온 땅에 지금 살아가요. 그게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요.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나타나냐?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난 겁니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이에요. 곡식단,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 서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후대에게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 가운데 후대에게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근데 진짜 비밀은 무엇이냐? 창세기 37장 4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님들이 동생 이 요셉을 아끼는 걸 알고 아버지가 막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앉혀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많은 소통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언약의 말씀을 보면서 언약의 비밀은 개인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싶다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후대에게 막 앉혀놓고 막 여러 가지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건 아니다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큰 소통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이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응답인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이 주신 꿈대로, 아버지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신 그 꿈 가운데 나타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미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미래를 이루시죠. 근데 어떻게 이루시냐? 이제 믿음의 단계를 거치게 해요. 믿음의 단계. 주신 꿈, 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게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게 되는 그 믿음의 단계를 허락하세요. 그 믿음의 단계, 딱 2번의 꿈이었지만 요셉은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그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순종의 단계, 언약대로. 근데 이 순종의 단계가 좋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7장 26절에서 36절,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37장 26절에 36절에 끌려갈 때 요셉의 감정이나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분명히 이 꿈 가운데 그 여정을 그냥 수긍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아갔을 거예요. 뭐 믿음으로 갔는지 뭐 언약이 성취되어질 걸 믿고 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분명히 그 상황을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내가 노예로 가고. 근데 어디로 가냐?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돼요. 미래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정확한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보디발 집으로 보내세요. 그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는데 보디발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3번째, 그 상황을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이제 요셉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단계를 허락하세요.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9장 1절에서 19절이에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굉장히 유혹하게 됩니다. 유혹하는데 기록에 보면 요셉이 함께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이 보디발의 와이프가 있는 곳에는 함께하지 않았더라, 이 정도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실은 인본으로 좋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요셉은 이 단계를 잘 넘어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감옥으로 가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정이죠. 4번째, 이제 고난을 이기는 단계가 오게 돼요. 사실은 이 고난을 이기는 이 감옥에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 40장 23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이 딱 인본주의를 쓰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그렇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본인이 복직할 수 있도록, 복직하거든 내가 날 좀 기억하고 나를 좀 꺼내달라라는 그러한 인본, 어떻게 보면은 좀 괴로움이 나타난 거죠. 요셉에게 이 괴로움 시간.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고난을 이기는데
기다림으로 계속 기다리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 가운데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총리가 되어지죠. 그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 이제 믿음을 고백하게, 이 믿음을 고백하는 단계가 이제 오게 됩니다. 왕도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고백하고, 형님들 앞에서도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앞서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인본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래야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 하나님이 하셨더라. 우리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안 되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해서 그 상황 가운데, 일들 가운데. 이 요셉은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인도받았어요. 물론 괴로웠지만 하나님은 이 이루시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요셉의 여정 가운데 준비하십니다. 왜냐? 보디발의 집에선 재정을 담당하고, 감옥에서는 정치인들의 모든 전반적인 재물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 기다림 가운데 왕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제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비밀을 누렸던 이 요셉의 여정을 보면 돼요.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비밀의 여정을 살아갔어요. 창세기 39장 2절 보디발의 고백입니다. 보디발이 무슨 고백을 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보디발이 보게 됩니다. 결국 요셉이 누렸던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이 비밀을 누렸던 거예요.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분들이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야 형통한 자가 되어져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두 번째 뭐냐?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요셉의 고백인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가 헌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여정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은 세 번째 뭐냐? 물론 요셉이 노예였고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만, 요셉은 절대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주어진 상황대로, 주어진 일들대로,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그대로, 이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요셉은 하나님께 인도받았던 종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의 가장 큰 키는 사실은 우리가 인본주의를 모두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만남을 제정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언약 속에서 미래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 상황과 일들과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잡는다면 아마 절망적일 거예요.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여겨지고 불신앙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만 우리에게 나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미래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렘넌트 중직자 성도분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울 때, 야곱도 가장 어려울 때, 요셉에게도 가장 시기받을 때 하나님이 이 꿈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언약으로 미래를 설정하시고 붙잡고 도전하고 인도받는 귀한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래를 언약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현실에 붙잡혀 미래에 대한 생각과 언약을 붙잡을 수 없는 나의 인생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언약을 붙잡고 미래로 나아가는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속이는 더러운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고 떠나게 하시고 언약 속에서 미래를 설정하고 도전하고 미션을 회복하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민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여정임을 깨닫고 주님, 참된 전도자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귀한 성도 중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